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이삭에게는 참 기쁨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겠죠. 제가 곰곰이 어제도 어린이 대잔치 행사를 목포까지 가면서 애들 데리고 느꼈던 뭐냐면 쌍둥이가 됐더라고요. 쌍둥이가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야, 엄마가 고생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2명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도요, 자기 아들이 쌍둥이네요.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이랍니다. 에서는 왜 에서라겠다고요? 얼굴이,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답니다. 참 자식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식이 싸우면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자식들은 뱃속에부터 싸웠네. 뱃속에부터. 에서, 야곱 뱃속에부터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냐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죠. 계속 어떻게 하냐요? 서로 간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뱃속부터 죄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그 유명한 학자가 물어봤대요. 학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2살인데 정말 우리 아이를 지금 저는 조기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 했더니 아닙니다. 당신 2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요? 신앙교육. 맨날 부모가 텔레비나 보면 그 자식은 텔레비만 보고 텔레비에 있는 그 사상들이 그대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은혜가 임신할 때 직장도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면서 있으면서 뭐 했냐면 잠언의 말씀을 잘 계속 쓰고 읽고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가 참 생각보다 은혜인 것을 보자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뱃속에부터 태아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워졌다 이거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렇죠. 모든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그 어렸다는 말은 뱃속에부터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뱃속에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을 뱃속부터 시켜주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월등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기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이는. 그러나 이 말씀을 뱃속에부터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오는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인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에게도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장자의 명물을 판 것도 죄였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에서의 영광을 가로챈 것도 장자의 명물을 팥죽으로 산 것도 죄예요. 죄. 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본문은 보면 야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면모를 경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떨까요? 경외를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죄사함 주시고 구원함 주셔서 구속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도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다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무엇까지 바꿀 수 없다고 아까 찬양 불렀죠? 예수 넘버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명예도, 세상 쾌락도, 세상 물질과 어떤 것도 누가 바꿀 수 없어요? 주님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최고?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넘버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얘들 찬양이 너무 잘 돼서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부르요. 왜요? 얘들에게 막 머리 세게 해야 돼. 막 세뇌를 시켜야 돼. 왜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냐고 은혜야? 괜찮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8절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렇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라. 얼마나 감사. 이거부터 어린아이부터 심어주니까 얘들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야, 너 꼴뚜기에서 1등이 해야 돼, 2등이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얘들이 스트레스 쓰고 학원을 보내고 얘들이 거기에 막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때요? 1등 하다가 2등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진짜. 나 그 마음 너무 아파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과 부모의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잘못된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애들이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도. 여러분 보내신 사람들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목회하는 거지 막 교회 가야 된다 아니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시면 좋아요. 행복해 진짜. 얼마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면서 어떤 관점이라고요? 야곱을 비난하지 않고 예서가 장자의 면모를 경건히 여기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의하면서 경박한 예서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순례자들과 정반대로 살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거에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 그 사람.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도 돈이 최고야, 명예 권력이 최고야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야 주님이 최고야, 심지어는 내 손자가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하는 사람과 아 예수님이 최고야, 너는 둘째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것에 믿지 말고 사실한 거죠. 성경은 장자권을 정치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죄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이 구원의 감동과 기쁨을 포기하고 돈이 좋아, 세상 명예가 좋아, 세상 것이 좋아, 심지어는 일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말씀 배우는 건 최고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긴다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저기 보세요, 이인혜 씨.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먹고 사세요, 이인혜 씨? 왜 맛있어 먹고 과자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막 탕수육도 먹고 뭐 맛있는 밥도 먹고 뭐 심지어는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건 뭐야? 내가 1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직장이나 돈 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누가 잘하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피해가 있든 죽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내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믿어지니까요, 편하더라고, 진짜. 뭐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는 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주신 만큼만 감사하고 쓰고, 안 주시면 그래 조금 더 인내하면 되고. 그런데 더 욕심 더 많은 걸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암 걸립니까? 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암에 걸려서 죽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데 뭐냐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개척이하고 한 3년 만에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떠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 분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뭐냐면, 야, 거기 먼 데까지 거기 직장에 있는 그 성도들, 이렇게 신우회원들 설교하러 가니까 한 시간 이상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나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욕심이 많아서 안 하더라. 불쌍해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려요. 일 욕심 있으면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일 욕심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한 명 한 명 병들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건 내가 진짜 아파요. 어찌가면 제발 조금 하세요 해도 에이나 추사한테 막 하면 되지. 어때요? 그 순간에는 마치 제처럼 안 아프, 진통제는 안 아프고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쓰러집니다. 쓰러져 진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옷도 몇 안 해요. 그죠? 몇 벌씩 잖아요. 신발도 몇 개씩 잖아요. 더 갖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사다 주면 감사하고 있고, 없으면 없는 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이순애 집사님도 잠깐 사주셨네. 그런 거 같아. 딱 보니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어머니날 가까우니까 연주가 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온다 했잖아요. 다. 거기서 보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게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돼요. 최대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나, 돈 있으면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게 최고더라. 하나님. 왜요?
오늘도 말씀이에요. 얘들과 배웠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심지어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부터 여자들까지 하면 막 15,000명, 2,000명, 2만 명 넘는 사주자 거기. 그 사람들이 먹고도 몇 강주가 나와서? 12강주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요. 쓰고 남죠. 진짜 기뻐요. 즐거워요. 막 통장에 쟁여놓고 사는 인생보다 막 몸고 막 조금 아끼다 보고 어떻습니까? 병들었어.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대접할 수 있는 시간에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데 섬기고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더라. 올해 5월달도 어때요? 건수가 많아요. 뭐냐면 보험료도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차보험도 있죠. 그 다음에 5월 25일날 또 먹고 국동방송에서 말씀을 녹음하러 온다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 교수님 아니면 이상한 목사님 모셔다가 그때 토요일부터 할지 아니면 주일날 딱 오전 오후만 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영광 목포지역이라 이쪽에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부탁해서 내가 미리 전화하겠죠. 누가 오신다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좀 내주십시오. 정말 드려야 될 복음입니다. 그 사람 듣고 뿅 갈 수 있도록 가겠죠. 심지어는 저번에 하모니카 했던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목사님 언제 설교 푸고요. 말씀 사격이 하냐고. 네, 좀 기다려주시죠. 저희 솔직히 형편이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다면 기회 준다면 오게 하시고 그분들 쑥쑥하게 만드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죠. 네, 오셔야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내가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비대한 왜요? 왔다 갔다 하면 사례금도 필요하고 식사 대접하려면 같이 드시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9절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은혜 2차 믿습니까? 2차 믿습니까? 진짜 저는 믿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계속 저를 보고 싶어요. 얘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망하는 것으로 망치는 것으로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전서 6장 7,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시작. 오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본입니다. 오늘 많이 얻어다가 진실함에서 드러나고 오히려 더 큰 증거와 풍만하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저 충청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늦게 다 아멘 합니다. 아, 저기 더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만 아이들에게만 심어주고 가르쳐둬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인생이요 걱정이 없어.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욕심 없이 살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살기 때문에 세상 기업에서 어서 오라 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들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사들에게 많아지기를 원해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악이 뿌리가 되니까 돈을 많이 얻으려 하다니까 진실한 믿음에 떠나. 첫째, 믿음에 떠났어요. 두 번째 뭐예요?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네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 자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믿음이 떠났다는 말, 진실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교도문에는 뭐라고 할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들. 김홍란 사모, 자녀를 하나님 주신 만큼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 되겠어요? 그죠? 장모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태 열매는 상금이다, 상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 산데 자기는 son자가 하나밖에 없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카트에 쓸고 다니면서, 그래. 얼마, 3명은 어떻게 그러대요. 은혜가 뭐라 했어? 은혜야, 할아버지한테 뭐라 했어? 우리 아빠는 회사 안 가고 하나님 은혜를 산다고. 그치? 우리 아빠는 회사도 안 가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자,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나 이같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를 보겠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내가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그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근데 어때요? 순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속, 그 은혜, 은총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막 오늘도 보니까, 어린이 예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뭐 하려고? 병 나으려고. 또 뭘 하려고? 먹을 거 맞아.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고 병도 낫게 했지만 본질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제발 부탁하지만은, 예배해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인간의 생각은 사람 말을 어떻게 해요? 야! 잊어버려. 야! 안 돼.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 어떻게 해? 복음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야! 어떻게 살아도 복음 한번 들어 말씀 들어야 돼. 어떻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런 각오가 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가족, 이웃들, 친척들, 또 심지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더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용해서 구원파 나오잖아요. 오늘 세월호 수백 명을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용해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식들만, 심지어는 서울의 어떤 큰 대형 교회도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식들만 기업 물려주면서 투자. 그 여러분들이 셋밖에 헌금했던 성도들이 그 헌금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거 서로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